오늘 사사기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말씀 그대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좀 길지만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사사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치십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살려달라 매달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징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러면 살만해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살만해지면 또 죄짓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역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귀하게 받게 되는데, 이는 이 기드온이 애초에 강하고 힘이 있고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드온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가?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이닥쳐서 자기의 밀을 다 뺏어갈까 봐 지금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이고, 자기 거 빼앗기면 어떡하는가 참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숨어서 그 일을 할 정도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드온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러서 뭐라고 불러주었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실상은 숨어서 그 밀타작하고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겁 많은 그러한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작은 용사여, 작은 사람이여, 보잘것없는 자여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하며 이 기드온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사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되는가? 우리 인생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 가치가 먹여지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시면 그 사람은 멸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멸시하시니, 그러니 한순간에 추락하여서 짐승과 같은 비참한 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시니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전혀 높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그 사람은 큰 자,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겨우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요셉이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고, 힘이 없으니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밀 하나 뺏긴다고 참으로 그거 안 뺏기려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기드온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여,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낙심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다, 너는 큰 자다, 너는 참으로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큰 자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불러주시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세요.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즐겁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한번 읽어봐 주시죠. 구약성경 뒤편에 있는 그 학개서 바로 앞에 스바냐 3장 17절 읽어주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구원을 베푸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우리를 벌써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큰 자, 존귀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는, 미디안에 의해서 참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치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고통이 극심하고 괴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돌봐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겠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망하라고, 괴로움 가운데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또 버리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가겠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생각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 불신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는가? 그런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귀로 들어봤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귀로는 오며가며 들어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영이 죽어있는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으면 어떡하는가?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는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권고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래서 툭하면 의심하기 잘하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를 성도라, 너는 큰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하고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미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일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 지금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일만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게 아닌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드온에게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시는 거지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한 글자인데 여기 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여기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힘이 없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밀 뺏길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자인데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은 기드온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너의 힘이 됐으니,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감, 그럼 바이러스, 세균, 그 조그만한 보이지 않는 그것에도 우리가 참으로 병들어서 아파서 골골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먼저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고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내가 좀 큰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내가 힘 있는 자가 돼봐야 되겠다, 노력하고 열심히 힘쓴다고 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노력한다 한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힘을, 하나님의 이 힘을 기드온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 온전히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도 큰 용사로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못할 일 없어,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세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삼아주시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봐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예,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로 세상의 모든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의심이 들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한 거 몰라서 나에게 이거 하라, 내가 부족한 거 몰라서 하나님께서 저거 하라 나에게 명령하시겠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힘을 받아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조금 전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생각이냐?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 힘을 주셔서 이 힘이 바로 너의 힘이다,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이 힘을 너에게 주니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그러나,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15절 읽어봐 주시죠. 그러나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말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자신의 약함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너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약한 모습, 자기의 작은 부분,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예, 자기의 약함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약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실까? 얼마든지 삼손처럼 힘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하필 이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 마음에는 기드온만 남는 겁니다. 기드온은 어차피 강한 사람이었다. 기드온은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강하고 힘센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해내는 거 당연한 일이다. 기드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드온이 그 일을 해내고 났을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연약하지만 자기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작은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만일 기드온이 강하다,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애굽의 젊은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참으로 강한 나라, 강대국인데 그러한 강대국의 왕자이니 이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나이도 젊어요. 젊으니 또 젊은 패기와 용기와 열정이 있는 그러한 아주 강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겉으로 볼 때에는 힘있고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했다가 결국은 사람만 죽이고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떤가? 광야에서의 모세는 늙은 목동인 겁니다. 나이 많은 목동인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이가 80이 된 나이 많은 늙은 육신적으로 힘이 점점 예전에 비해 없어진 그러한 자이고, 또 예전에는 왕자로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지금은 그저 목동으로 양이나 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라 그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또 기르고 있는 그러한 모세인 겁니다. 하지만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나이 많고 하는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모세에게 임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진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나아간 겁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해진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시로 인하여 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질 때,
몸이 병들고 힘이 없을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러한 때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강해지게 되는 그러한 때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믿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 좀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괴로움 좀 없애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간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간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연약해진 이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가난해진 이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굳건히 서면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정도로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인데,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저 자기의 약함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아까 12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약함만 생각하는 그러한 기드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련한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가 내 거가 되니, 그러니 나 자신은 미련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한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좋은 학교, 어떤 학교를 가야 좋은 학교에 잘 간 건가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큰 자가 되겠습니까? 집을 산다.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사야 큰 집인가? 큰 집이 되려면 몇 평짜리 집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의 거 아무리 가지고 소유한다 한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 학원 몇 개씩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물론 그러한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학생은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거 다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는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믿는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믿는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요한 3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가요? 범사에 잘 되는 게 먼저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와 같이 내가 다른 일에도 모든 일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 믿는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일 힘있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거고,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생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가능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드온 자체는 참으로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는 신분과 힘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힘 줬으니 이제는 너가 가서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셨지만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큰 자라, 성도라, 존귀한 자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 이 너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있게 모든 면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성도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선물 주셨사옵고 그러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오니 저희들 정으로 큰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여 담대히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은 힘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큰 자라, 성도라, 존귀한 자라 불러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